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타야 될 버스가 2번인데 2번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근데 버스가 2번인 줄 알고 탔더니만 타고 나서 앞을 이렇게 보니까 2자에다가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20번 버스. 뭐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손꼽을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착각을 해서 뭔가를 잘못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담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없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소발의 주장, 욥의 반론을 완전히 자기 주장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이 사람의 주장은 이 사람이 정말 착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내용을 그는 마지막 그의 이 반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소발의 주장은 악인이 형통하는데 그 일시적이야 그거예요. 또 하나는 악인이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은데 참된 즐거움은 누리지 못해 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의 주장에는 굉장히 이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주제, 그죠?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통용되는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21세기 오늘날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 세계관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째 보면 이 바늘 방석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너무 추운 날 앉았는데 거기가 얼음 방석, 너무 이 더운 날 앉았는데 거기가 화염 방석, 뭐 이런 경우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성도인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그 기준점을 한번 좀 분명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발은 12절부터 22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아주 무서운 말들, 어쩜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뭐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하여튼 우리가 딱 들을 때 막 섬찟하고 막 기괴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악인이 잠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오래 누리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악인이 악행의 결과를 달콤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악의 결과는 악인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 것이다. 예. 그리고 또한 악인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어요. 여기 보면 아무리 악인이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결과로 소위 말하면 형통함, 평안함,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 얻은 모든 것은 그의 몸에 생명의 요소가 아니라 독이 되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을 수도 있죠. 결국은 죽는 것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은 바로 독이라는 거예요. 독. 자, 그래서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 악인은 삶에서 풍요로움을 절대 누리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재물 풍요로움은 그를 죽이는 원인이 될 것이고, 설령 일반적으로 좀 오래 누린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마음에는 평안함도 없고 참된 만족도 누리지 못한다. 저는 세상이 이 소발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권선징악,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이 권선징악이 잘 통용되지 않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권선징악의 결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얘기들과 영상 미디어들은 다 뭐 사실은 권선징악의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악인을 아주 처절하게 응징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고, 뭐 돈키호테라든지 뭐 옛날에 캐걸조로라든지 뭐 홍길동 같은 그런 어떤 뭐 아둘람굴의 공동체 같은 다윗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의 히어로적인 서사, 이런 이 내러티브를 굉장히 좋아했던, 지금도 사실 좋아하고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입맛에 짝짝 맞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세상에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보면 아무런 잘못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 소발이 정죄하고 있는 욥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금 친구들의 막 두 번의 막 엄청난 공격과 질문을 받는데도 나는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만 아는 거다. 니네 이걸 좀 숨 좀 돌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전혀 안 듣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소발의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뭐 인과응보는 나랑 관계 없는 건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소발은 욥이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자기의 주장을 더 이렇게 힘을 실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해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가져다 쓰고 있죠. 악인이 배불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할 거야. 그가 또 재난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재난을 줄 거야.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그리고 그의 숨겨진 죄악, 몰래 했던 그 나쁜 짓, 다른 사람 거 빼앗고 착취하고 뭐 아주 부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계층 사다리를 걷어찬 그들의 모든 악행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사회 한원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지금 소발은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다거나 불을 내려서 심판했다,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 23절이에요.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 그죠? 그리고 뭐 몸에서 화살을 뺀즉 쓸개가 나오고 큰 두려움이 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26절에 또 불이 그를 멸하며 이런 거예요. 지금 진노와 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피는데 욥은 지금 소발이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의 상태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를 당했고 또 불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죠. 그의 집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물러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발이 묘사한 이 악인의 운명이 욥의 상황과 굉장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욥을 아주 대놓고 악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신 심판으로 그냥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에 따르면 욥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욥을 절대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소발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미워하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곳곳에 이 고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죄인을 건지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성경에 심어 놓으셨어요. 뭐 희년도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이삭 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소발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아유,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야. 너 죄졌지? 심판 반드시 받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이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행동은 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이런 소발 같은 잘못을 자기도 모르게 범합니다. 자기 주장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기대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모두 다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의 말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뻗쳐나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쥐어 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하죠. 하루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육화가 돼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할 텐데 하나님, 저는 잘은 모르고 이걸 감당할 의지도 없지만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너무 잘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쉽게 충고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먼저 품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소발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욥의 진심된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서 소발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과응보의 세상, 이 이상적인 세상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투덜댔던 저의 모습,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깊이 교제하여 내 주변에 욥 같은 사람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